우리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닮길 원합니다. 입으로만 기도하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한 말, 내가 한 기획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하나님의 충성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항상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여, 그러죠? 찬송가도 그게 참 많아요, 그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이거 시작하고 갑시다. 이거 안 하고 하면 또 딴 데로 넘어가 버려. 주제, 오늘 12장, 출애굽기 12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한번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어떤 기획을 세우는 날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계획을 세우셨죠? 어떤 계획을 세우셨죠? 6월절에 6월절과 무교절에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우리는 이 복의 근원 대신 요것 좀 잠깐 넘어갑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면서 항상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죠. 찬송가는 우리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에서 한 것,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너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하가 무엇인 것을 성경은 벌써 너가 생각하는, 너가, 우리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복은, 화는 성경은 이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과 화는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복과 나의 화는 면하게 해주시고 복은 받게 하시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찬가지야. 길도 알려주시고 생명과 진리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곧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성경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선 내가 알고 우선 해야 할 것, 내가 알고 있는 하와 복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아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두 분 안 나오셨네? 두 분 다 안 오셨어요? 못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한 말, 내가 한 말씀을 따르라 해요. 그걸 믿고 따르면 너도 나와 같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뭡니까? 복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오늘 12장, 출애굽기 12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의 율례와 규례, 유월절과 무교절의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께 정하셨죠. 날을, 딱 날짜를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날은 이렇게 하고 이 날은. 자, 이런 사람을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계획과 기획, 그걸 이루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 똑똑하다 그러잖아. 우리 알아듣기 쉽게, 그죠? 참, 저 사람 참 똑똑해. 참 현명해. 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은 나와 같이 현명한 자가 되라, 똑똑한 자가 되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짓을 하나도 안 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말로는 나는 끝없이 하나님의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언장담한다면 이 자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한 자라, 교만한 자라, 장사치로 비유하고 있다고. 소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를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야. 너희도 자, 속는 이유가 왜 그래요? 왜 속아요? 계시록에는 전체적으로 짐승에게 들어가는 자는 수는 천천히 만만인데 그 많은 수들이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라 이 말이에요. 짐승은 앞에 나서서 그들을 이끄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들을 장사치 이끄는 자를 장사치라고 그러고 어떤 자래요? 악의 근원이라 이 말이야. 자, 그를 따르는 자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셀 수 없다 이 말이야. 666이라고 하는 셀 수 없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12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는 거야. 셀 수 있는 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야. 그 수가 적다는 뜻이거든요. 적다는 뜻은 셀 수 있어. 이 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수는 666이라고 하는 것이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이에요? 위에 있는 큰 강명, 적은 강명, 해와 달, 별에 속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셀 수 있다 이 말이야. 셀 수 있어요. 첫눈에 봐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도 알아보고 바로를 알아봤잖아요. 그죠? 알아보는 게 뭐예요? 알기 때문에. 왜 짐승들이 짐승을 따라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둔한 자, 미련한 자로 비유가 있어. 자, 그들을 홀리는 자들은, 꼬시는 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잖아요. 꼬임에 넘어간 자는 누굽니까? 여자 하와라 이 말이야. 그 여자의 대표되는 게 꼬임을 받는 자들은 여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여자들로. 그래서 여자들은 집에서 잠잠하라.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 여자는 그 집 밖에 못 나오게 해. 나올 때는 너울 같은 걸 쏘고 나와야 돼. 이해하지 못하니까. 속는 자들을 다 여자로 비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속이는 자들 다 뱀을 끝없이 얘기하죠. 뱀을 왜 뱀으로 비유했다고 그랬어요? 수족이 없기 때문에, 배로 다니기 때문에 수족이 없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수족이 없으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수족, 손과 발이잖아요. 발이 있어야 걸을 수가 있고 만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손이라 이 말이야. 그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면 뱀이고 뱀에 속한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시절 때는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들어오는 자 나오는 자를 걸러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소 팔아먹고 비둘기 팔아먹고 장사치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로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닮은 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이 애굽을 구한 반면에 바로 세운 게 뭐 토지개혁법. 토지개혁법을 세웠죠. 토지개혁법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까? 원래 있는 법에서 살짝 더 덧붙인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지킬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야.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지막 해가 되죠. 12월 달, 그리고 첫 해 1월 달. 오늘 6월절에 시작. 첫날도 시작이요, 끝날도 시작. 또 다른 시작. 해와 달의 시작. 우리가 끝없이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워요.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왜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응? 실패하는 이유. 너무 내가 지킬 수 없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시고 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만 그 계획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만큼은 이제 우리 나이가 세상에서는 이제 다 물러날 나이예요. 그죠? 60이 넘어서면 이제 다 물러나지. 왜 물러나요?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악이 뭡니까? 내 자식에게만 물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내 자식에게만. 내가 가난했던 고생 모든 것들은 내 후손들에게, 내 자식에게만 안 하기 위해서 오로지 내 자식 이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악함이에요.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안식년은 뭔지 아세요? 이웃과 형제예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서 안식년은 너는 가서 파종하고야. 네가 살던 땅에 다시 되돌아가서 모세잖아요. 네가 살던 걸 되돌아가서 파종하고 다시 가르치라 이 말이야. 다시. 그가 살던 곳 애굽으로 다시 와서 끝없이 모세를 이끌고 가는 게 아직 지키지 못하는 게 뭡니까? 네가 아직도 애굽 백성과 너 이스라엘 백성, 낳아준 자, 길러준 자를 아직도 구분하고 있는 거야. 이게 편견이에요. 편견과 편애. 부모의 가장 큰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편애. 요 자식은 사랑하고 요 자식은. 그 대표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낳고 또 하는 짓이 이쁘니까 유난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 형제간에 뭐를 붙였습니까? 형제간에 뭐를 붙였어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팔아먹는, 그들을 죄인으로 만든 원흉이 됐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아는 거야. 너희는 부모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네가 부모가 되었으면 부모로서의 의무와 도리는 절대 자식들을 편애하면 안 돼. 편견.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내 자식, 이 자식과 저 자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면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생기는 게 뭡니까? 원망이에요. 엄마는 아들을 누구를 더 좋아해? 우리나라에는 유난히 장자하고 아들을 선호하는 게 있어요. 그죠? 아들을 선호하는 게 있다고. 그걸 없애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많아요. 딸들이 대체적으로 원망이 많아요. 왜? 아들하고 딸하고 너무 구별했어. 요즘은 그게 좀 많이 달라졌는데도 내 안에는 남아있어요. 아들에 대한 선호 사상. 그걸 없애는 거야. 편견이랑 편애란 뜻이. 이게 부모로서의 첫째 조건이야. 자식은 뭡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해. 지금 자식의 복, 부모의 복을 좀 알려주는 거야.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도리가 뭡니까? 너희는 십계명의 중간 부모에게 효도와 효가 뭡니까? 효. 불효하지 말아요. 불효가 뭡니까?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라 이 말이야. 그것을 출애굽 넘어갈 거야. 계속 넘어갈 거야. 넘어가면 부모를 욕하지 말아라 해요.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가 뭡니까?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부모가 뿌려서 야곱 뿌려서 편애하는 바람에 형제들 서로 죽이고 살려 팔아먹게 만드는 원흉이잖아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해요. 너희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 형제간에 서로 강이 생기는 거야. 갈 수 없고 올 수 없는 강이 생긴다고. 이걸 강을 지옥과 천국으로 비유한 거야. 강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과 저쪽이 갈라지는 게 지옥과 천국이야. 지옥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의 보고예요.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는 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지도 못하면서 천국은 죽으면 천국 간데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속지 마세요. 지옥도 천국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은 살고 있는 자들을 알려준 거야. 하늘을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을 알려준 거라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7 영과 24 장로들, 24 장로들 이름만 따는 게 아니야. 24 보좌의 안전 24 장로들이라고. 내 생물들은 다 딸들이에요. 딸. 아직 남자와 딸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천국이라고 해서 어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으로 비유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계시록은 알려주고 있다면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옥은 무지개 어둠으로 비유했죠. 지옥. 거기에 살고 있는 자들은 다 곤충, 황충 이들이에요. 다 곤충들이야. 하나는 가졌고 하나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야. 다. 하나는 가졌고 하나는 가지지. 메뚜기들, 개구리하고 메뚜기는 달라요. 메뚜기는 날개를 가졌기에 날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개구리들, 자, 메뚜기들이나 새의 종류들은요, 짐승에 들어가는데 내 혼자 서지 못하고 그룹을 지어서 이어나가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을. 내 혼자는 서지.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한다는 것은.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뭐 따로 내가 많이 얘기했죠. 자, 그러면 나는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 돼.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6월절에 율례와 규례를, 오늘 율례와 규례가 뭡니까? 6월절은 몇월 며칠날 이달에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날이 되게 하고 10일날 준비하고 14일날 먹고 21일까지 지키고 절기. 이게 날과 수를 떼라는 말이에요. 날과 수와 때는 알려주는 것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나를 정하시고 세우신 것은 6월절 절기를 세우신 것 계획이잖아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 유교병과 무교병이잖아요. 누룩은 절대 넣지 말고. 그게 뭐예요? 어디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덴 동산 사건이잖아요. 생명나무는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고. 율례와 규례 율법을 정했을 때 율법을 따라주면 따르지 않으면이에요. 따라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리라. 그 말씀을 지키면이라고. 자, 지키지 않았을 때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잖아. 너를 만든 창조주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도 함께 쫓겨났다고 그랬다고. 아담. 창조주가 뭡니까? 사실 창조주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획을 세우는 자예요. 창조함을 받은 자는 여호와의 날이 생긴 시작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날 7째 날을 정했잖아요. 7일로 정하고 이게 여호와의 날의 시작이에요. 여호와의 날 중에 가장 시작이 창조하시고 둘째 날부터는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거는 하나님이 독백으로 보시면 돼. 설계하고 기획하고. 자, 만드시고 이튿날 만드시고는 뭡니까? 행함이에요. 오늘 너에게 양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볼 수 있을 정도로 너희가 그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는 눈으로 보이게끔 문술주 피를 바르라고 그랬잖아. 그게 지키는 거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오늘 6월절의 시작은요, 이제 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난 시작이야. 이때까지는 애굽인에게. 이때까지는 애굽인에게. 애굽인이 뭡니까?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고, 그들의 신과 하나님의 신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믿고 있는 신, 나라는 존재를 너희는 눈으로 현명하게 확인하라예요. 현명하게. 하나님이 6월절이도 때와 기한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건 뭐예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하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획도 하시고 지키시고 해요. 한 가지와 두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해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자, 똑똑한 사람은 행함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계획이 세우는 게 뭡니까? 남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게 시작이면 말이라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알려주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시작이. 알려주기 시작한다. 자, 빛의 시작이 뭡니까? 너희 세상에 비춰라. 빛이 되라. 비치는 게 보여주게 하는 거잖아요. 보여주게 하는 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빛이 되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저 빛을 한 가지로 봐도 저 빛밖에 몰라. 저 빛밖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을 모른다 이 말이야.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만드신 걸 모르니까 저 빛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떠들고 있어. 응? 너희가 거듭남을 알지 못하니까, 다시 태어나는 걸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날이 실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끼어들어야만이, 여호와의 날에 끼어들어야만이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새 사람. 새 사람의 시작이 뭡니까? 율법은 끝없이 나에게 너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알려주는 거야. 그게 시작이니까. 그게 시작이네. 6월절의 시작, 끝날도 시작이요, 마지막도 시작이라. 그게 시작이에요. 계속 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돈다고. 첫째 날은 시작이요,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안식에 들어가시니라. 안식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들고 짓고 모든 것을 다 쉬었다고 하는, 안식일이 안식년이에요. 년. 마지막 일곱째 날이 안식년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일에서 년으로 바뀌는 거야. 년으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49년 동안도 들어간 사람이 없죠. 없어요. 그런데 그 날을 3년 반으로 줄여놓은 사람이 있다면, 대표 3년 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30년 걸렸어요. 사도 바울은 3년 반 걸린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30년 걸린 그분이 오셔서 감해 주신 거예요. 쉽게 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너 소자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게 아니고, 감해 줄 수 있다게 뭐예요? 내가 익혀서 그를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 30년, 30살쯤 되었더라 나왔는데 보니까 30살쯤 됐는데 안식년에 들어가시는 거야. 안식년에 나와서 이제 다시 나와서 파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와서 이제 파종하게 하는 게 뭡니까? 알려주게 참빛이라 이 말이야. 요한복음 참빛이라고. 비치는 것이야. 비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죠? 안디옥 교회도 두 가지로 나와요. 그죠? 안디옥 교회도. 자기가 있었던 곳 나와서 전하기 시작했는 교회. 안디옥 교회. 나와서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가르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꺼내준 자가 누굽니까? 꺼내준 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도움이. 끝없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끝없이. 그래서 너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되라. 나의 시작은 도움을 받는 거고, 나의 각각 받아서 시작하는 거야. 받아서. 오늘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되면 그냥 나 혼자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받아야지. 받는 게 뭡니까? 율법이라 이 말이야. 오늘 6월절과 너도 지키고 너희도 지키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꼭 지키게 하라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념. 그런데 우리는 그 날만 지키고 있지. 뭐가 없어요? 몸만,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몸만 나와서 몸만. 마음은 끝없이 거기 두고 왔다 이 말이야. 마지막이 뭐집니까? 마지막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도 그들이 실제로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지만 새로운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에서 안식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요단강 건너다로, 강이 두 강이 있는데 첫째 강, 둘째 강이잖아요. 첫째 강은 홍해 바다고, 둘째는 홍해 바다하고 강을 비유로 알려주기 위해서 홍해 바다로 비유한 거고, 요단 강으로 비유한 거야. 똑같은 물인데 물도 다르고 다르다는 뜻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 알려주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지식이라고. 지식.
내가 크려면 잘하려면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둘째 날 내가 행함이 없으면이에요. 만드시고 없으면 나는 그냥 그 첫날의 시작이 광야로 빼내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것이 자 너희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너희 집에 드리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지식은 또 바꿔놨죠. 이게 고아는 부모가 필요한 사람, 가부는 지도자가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 나그네는요 집에서 나왔는데 고향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이거든요. 요게 각각 종류대로 분리되어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야. 하나님 율법이라고. 하나님 율법이라 이 말이야. 자라서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해요. 우리가 요걸 보면까 우리 달력 같은 게 다 여기서 나왔다는 걸 알겠죠? 달력 뭐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일주일 그리는 게 우리가 정해놓은 것도 요거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끔 만들어 놓기 위해서 달력도 이 달력이 나온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율법에 빠진 자들이 대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 중에서도 율법을 알려주는 랍비라 칭함을 받는 바리새인들이라 이 말이야. 외식하는 서기가 간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외식하는 율법만 난무하는 거야. 행함이 없고요. 두 가지가 뭡니까? 두 가지가 율법만 난무하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말만 잘하면 돼 안 돼? 말만 잘하는 게 계획만 무성하게 세워놓는 거잖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행함. 내가 많은 수많은 율법을 수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지킬 수 있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 지금까지는 세상에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업무를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60이 넘어가면요. 제가 아까 물려주라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것을 그 생존 세계에서 떠나서 이제 나와서 이제는 편안함이 뭡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생존 경쟁이 뭡니까? 60세까지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벌고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그걸 안 하면 나는 내 자식으로부터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원망을 들으니까. 원망 들을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너희는 듣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원망하지 않도록 듣지 않도록 너희는 주의하라. 왜? 네가 원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족하는 자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 9장 고린도 9장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나는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나를 비고 있는 어린 아이 그것을 인해서 식족을 당하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안 먹어도 돼. 이게 고린도서 9장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9장이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라 이 말이야.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야. 너희도 나처럼 되라.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끝없이 용서하죠. 계속 용서하잖아요. 용서.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 시작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첫째 계명도 사랑이요 둘째 마지막 계명 마지막까지도 사랑하라요.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계명이야. 원수를 사랑하라. 자 이제
우리 모든, 언제 시간이 저리 돼버렸냐?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60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뭐 나를 위해서 뭐를 살았죠. 나를 위해 사는데 사실은요, 부모는 자식으로 다 살았잖아요. 60세가 넘으면 이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제 현장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삶 살아보세요. 이게 봉사예요. 안식년은 봉사에 들어가는 거야. 안식년은. 자,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은요, 그들에게 내린 면류관을 던지죠. 던지는 게 뭡니까?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 왜?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보니까 면류관을 받았네? 받을 수 없사오니 주여. 그걸 되돌리는 거예요. 주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무슨 상이 있습니까? 시키시는 했더니 무슨 상이 있어요? 그 상이 24장로로 시작해서 24보좌에 앉은 게 상이야. 24장로로부터 시작했어요. 직함이잖아요. 이름이잖아요. 직함을 받았어. 24보좌에 앉은. 그거 따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어. 성령의 시작이 뭡니까? 부모를, 원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친부모, 원부모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다시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섰어. 참빛으로서 그의 제자들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한 말씀을 알려주고, 내가 배운 그대로 알려주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란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야. 지켰더니 상급이 뭡니까? 참빛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뜻이야. 오늘날 우리들은 그의 말씀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들로 비유하고 있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이라고. 계시록.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들. 히브리서 시작이 그들은 부리는 영들이라. 부리는 영들이라. 나는 아들이고 영들이고. 아들이 되어서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가 뭐냐? 너 지옥 가? 너 천국 갑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라고. 내가 마지막 때에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알려주는 자는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의 시작이야. 이름 바뀌어진 자예요. 이름이 바뀌어진 자라고. 바뀌어진 자라고. 오늘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작보기 때문에 그냥 오늘날까지 6월절만 지키고 있어. 6월절만 지키고 있어. 뭐해?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그 날만 지키고 있다 이 말이야. 오늘날 죽은 제사 드리는 거잖아. 죽은 자에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게 오늘날 예배를 너희가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날만 지키고 있다면 날, 일요일 날만 지키고 죽은 날만. 이게 죽은 제사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리는 거잖아요. 그리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내가 만나고 하고 하는 것은 우상이 아닌데. 그리는 거예요. 그리는 거. 상상하는 거라고 쉽게 말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실제로 사랑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동침하는 자를 결혼한 부부로 비유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동침해서 그 증거가 자식을 놓는 거잖아요. 육신의 자녀만 우리가 놓을 줄 알았지 영적 자녀를 놓을 줄. 영적 사람이 돼야 영적 자녀를 놓지. 오늘 새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 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다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자,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은 모든 것 이제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